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는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본문은 사본학적으로 매우 지지가 약합니다. 많은 고대 사본이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본 중에서 오직 베자 사본, 코덱스 베자에만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본은 사족이 많이 붙은 것으로 유명한 사본입니다. 이게 사본의 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화는 설교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사함과 거룩으로 이끄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와 심판과 처벌이 아니라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저녁이 되자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산으로 들어가서 유숙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감남산과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과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공예원의 경계와 감시 대상이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인 베다니로 가서 주로 유숙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밤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밤을 지내시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절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동이 터올 때 감람산 쪽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3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보면 다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 대상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끌고 와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로 나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대놓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대신교로 치자면 바리새인은 일반 신도이고 서기관들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 다음으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서기관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것을 자기 변혁의 잣대로 삼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의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모의하거나 의도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올무를 놓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판결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처지가 되어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중대 범죄에 대해 사실로 인정되어 피고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증인들이 먼저 나서서 죄인에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여 증인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인에게 매우 심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증인은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증거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야 했습니다. 증인이 만약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라면 그가 지은 죄는 위증죄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를 살인한 것까지 그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통해 주님은 서기관들을 범죄에 대한 증인들로 간주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먼저 손을 대야 한다면 서기관들이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고발자들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여자를 정죄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오늘날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이든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도 죄가 있다고 암시할 때 그것이 무슨 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간음의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신명기 19장에서 언급한 악의적인 증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은 신명기 19장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증인은 거짓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명기 본문에서는 동기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본 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예수님을 올무로 씌우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모세 율법을 통한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엮어 고발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계층이고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의 체계를 율법에 기반해서 공의가 서도록 노력했다면 사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가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정부기관이 예산을 올바로 사용하여서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국가 재정과 관련된 것을 심사해서 재정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정파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6절에서도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8절에서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10계명 중에 7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10번째 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다루는데 누구든지 이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은 더 이상의 논쟁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쓰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엇을 쓰시는 자가 이 이야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여자가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쓴 것이 중요했다면 왜 본문을 친히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너무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예전에는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 유대 사회는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무정행에 빠졌던 양심이 떠올라 반응하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온 것처럼 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갈라서 포기하고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서 다 떠나가고 여자만 남은 것을 보셨습니다. 여자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여자에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고발당한 여자가 예수님의 반복된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를 정죄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요? 여자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정죄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없어졌으며 예수님도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에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늠한 죄를 범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자가 이 자리에 올 때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여기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라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죽고 저들의 죄를 대신하였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할 때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판 유다도,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거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판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못마땅해 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자식을 비교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정죄를 내 안에서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처럼 종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말방울과 소처럼 여호와께 성결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죄 용서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그 사람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지향하는 온전한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구원과 거룩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죄를 정죄하며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고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관복음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다시 죄짓지 말라 하시면서 여인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사함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적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7장부터 계속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부정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초막절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용서와 초막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초막절의 의의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에 따르면 초막절은 종말론적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종말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결이 있게 됩니다. 말방울에서 모든 솥까지 거룩하게 됩니다. 모든 솥은 바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바로 진멸할 대상인데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곳과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의의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올 거룩의 열매를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신자들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빛이신 그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있었던 어둠이 물러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다음 단락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늠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 앞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